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자, 유치부. 자, 유치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이고, 똑똑해라. 야, 찍어도 어떻게 그렇게 잘 찍냐? 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 어떻게 알게 되죠? 사람들이 동방박사의 출현으로 알게 됩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왜 온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먼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동방박사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누가 위태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아기 예수님이 위태하게 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위치가 밝아게 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상의 세력의 대표자인 헤롯에 의해서 표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나타남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이 위태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공격이 시작되어집니다.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자,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 새로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고 돌아오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저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동방박사들에게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이 알게 되고선 아주 심히 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 주변에 태어난 사내 아이들 중에서 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그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빨리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라, 피해라. 그래서 이미 아기 예수님은 피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헤롯은 왜 아기 예수님을 공격을 한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헤롯 뒤에 배경이 영적인 배경, 영적인 세력은 어떤 세력이다? 사탄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이 사탄의 세력이 헤롯 뒤에서 헤롯을 조종하고 헤롯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아기 예수님을 공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헤롯 뒤에 있는 사탄의 세력은 아기 예수님을 공격하게 한 것입니까? 이들은 이 아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목적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온 것이에요? 자기네들의 세력, 죄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또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자기들에게 묶여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는 한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했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을 사용했어요. 자, 우리가 헤롯 생각하면은 아주 못되고 나쁜, 미련하고 힘만 세고 우악스러운 그런 왕으로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 세계사에서 보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유능하고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헤롯의 조상은 대대로 이두메 지역, 그러니까 에돔 땅을 이두메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두메 지역에 그곳을 관리하는 총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집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 헤롯이 그만 힘을 잃고서는 도망을 가게 됐는데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얼마나 시류를 잘 읽었냐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는 케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하고 그 다음에 그와 대적하는 안토니우스와 또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연합군과 이 옥타비아누스가 서로 이 로마의 패권을 놓고서는 이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헤롯이 딱 로마로 가서 누구 편을 들었냐면은 옥타비아누스 편을 듭니다. 그리고 이 둘 간의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냐면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에 오르고서는 자기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1시민이란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성경에는 아구스도 황제라고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구스도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헤롯이 뒤에서 정치적으로 돕고 힘을 실어줬으니 이제 아구스도는 누구를 돕겠습니까? 헤롯을 돕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유다의 분봉왕이 돼가지고 그곳의 내전을 다 종식하고 그곳을 딱 장악을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또 건축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온갖 것들을 다 건축하는데 대표적인 이 건축물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자, 성전은 3번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짓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다음에 70년 뒤에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것이 수룹바벨 성전이고요. 근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헐고 낡아지고 부서지고 그랬던 그것을 헤롯 대왕이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바로 이 헤롯이 만든 성전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만든 성전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그거 외에도 수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했던 이 헤롯의 별명이 건축왕이라고 했어요. 자, 수많은 건축을 하려면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행정력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헤롯은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가 얼마나 뛰어나고 대단했겠습니까?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대왕이라고 떠받들고 또 로마 황제도 이 헤롯을 밀어주고 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유다 땅에서만큼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고 자기가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방박사들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이곳에 새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헤롯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가서 헤롯의 마음을 터치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분노해가지고서는 그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헤롯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이 세상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또 많은 부귀 영화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시대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태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은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이 성탄절에 주인 되시는 분을 자꾸 지워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헤롯이 이 베들레헴을 공격해서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한 이 사탄의 짓거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성탄절이 되어도 도대체 성탄절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성탄절이 되어도 성탄절에 정말 그 중심에 놓여야 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눈꼽만큼도 없고 오로지 다른 이야기들로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은 아기 예수님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고 지금도 지워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희생의 가치들을 자꾸 해서 희석시켜 나가고 지워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희생의 가치와 희생의 의미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성탄절 되면 그저 즐거운 날, 기쁜 날, 아이들은 선물을 받는 날, 그런 날로 알고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날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희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비통하고 참 슬픈 날이고 마음이 아픈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아기 예수님을 지워나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아기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냐,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10중 8구는 산타클로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잘못된 교육이죠. 아기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치부 어린이, 자,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이고 이뻐라.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이만큼 잘 됐다라는 거예요. 산타클로스라고 나왔으면 어떡할까 내 지금 걱정을 했는데 예수님이요 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일평생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우리 분명히 묵상하고 깨달아 알고 그것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또 주일학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헤롯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고 듭니다. 사람들에게서 아기 예수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늘 깨달아 알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나이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비통해 하시며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신 그날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연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017년도 연말 시상을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시상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요. 대표자 한 분씩만 그렇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통독 1등 우리 김정숙 집사님 총 19독을 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등에는 홍희순 권사님, 그리고 3등에는 박광자 권사님 하셨는데 15독, 13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은 다 장려상으로 1독 이상, 그리고 13독 이하가 76명 되시는 그 정도로 하셨습니다. 최소한 3등 안에 드시려면 13독 이상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2018년도에는 좀 더 분발하셔서 동수안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전도상입니다. 전도상 1등에 박정숙 권사님, 또한 성정자 집사님, 우리 두 분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앞으로 나오십니다. 두 분 다 올해 전도하시고 또한 결실하셔서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어서 그렇게 1등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상입니다. 봉사상 뒤에는 참 많습니다. 주차 관리하신 분, 또한 차량 봉사하신 분, 주보 접기, 꽃꽂이, 방송실, 토요급식, 이 여러 등등이 있지만 대표로 한 분만 시상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교육자실에 오셔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꽃꽂이의 서현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연말 시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다 일일이 나와서 다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표자만 받으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름에 올라가 있는 분들은 다 교육자실에 오셔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순서가 너무 많았어요. 칸타타도 해야 되고 성탄 발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대표자들만 이렇게 시상하도록 했습니다. 시상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아파하면 안 되겠죠? 거룩한 배아픔은 괜찮은데 인간적인 배아픔은 안 됩니다. 거룩한 배아픔은 뭐예요? 도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년에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서 상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내년에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은 아까 이동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3독 이상 하셔야지 순위권 안에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올해는 그래도 제가 연초부터 탁달을 해가지고서는 70명이 넘는 분들이 다 통독을 하셨고 아마 제가 온 이후로 가장 많이 성경을 읽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도 또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인 뭐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게 그냥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곳에서 애쓰고 수고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선대하여 주옵소서. 2017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8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 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손길이 이 교회 안에 필요할진데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이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애통하는 심령으로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전도하며 더욱더 2018년도 뜨겁게 부응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